이거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요거 교재를 미리 준비를 못 했을 텐데 혹시 교재를 갖고 오신 분들은 이 표지를 주시냐 그러면은 우리 요거 다시 제가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말고사용으로 우리 맨 앞에 실러버스에 보시면은 박사 과정은 본래 이 과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 앞에 실러버스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 교재 중심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교재는 제가 다시 카톡에다가 자세하게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73페이지에 보시면은 신약 비평이라고 해서 성경 신학의 정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다. 그래서 워피드 박사님은 하나님과 그의 만드신 우주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다루는 주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 부분으로 가두면서 특별히 이 주경신학 이 분야가 우리 성경신학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본래 신약과 구약의 구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정경은 AD 90년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은 텔아비브 남쪽에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에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 구약에 있는 지금 우리가 있는 39권이에요. 그거를 정경으로 확정했습니다. 정경할 때에 확정할 때 참 어려웠던 논란이 됐던 책이 아가서 같은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8장 9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렇게 큰 불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간접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가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식으로 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마지막 결정된 것은 뭔가니 이 아가스는 하나님과의 사랑, 그러니까 꼭 솔로몬의 술라미와의 어떤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정리의 가치가 있고 또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전도서 같이 아가스를 정식으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은 397년에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카르타고는 오늘날 리비아 쪽이에요. 구레네 시문할 때 구레네 그 뜻이 이제 이 바로 리비아 오늘날, 그리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때는 카르타고 그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외경들도 많이 나오고 문서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27권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 중심으로 27권을 간주를 냈는데 그 27권을 99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9구는 사복음서예요. 이 복음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한 20개 복음서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나머지는 다 외경으로 이렇게 하고 정경으로 집행했던 것은 예수님의 직계제다가 복음을 쓴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바울의 제자, 바나바의 제자가 마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두 권이 바울의 영향을 받은 두 분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 네 권만 정경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한 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네 권의 개인 서신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낸 겁니다. 이거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고 네 권의 책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게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요거를 이제 구분하면은
9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9건은 뭔가니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됐던 그분들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바울 서신이에요. 이건 전부 다 이방인에게 보낸 편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위해서 바울 서신을 보통 4가지로 규정하는데 교리 서신이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다 교리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 있어요. 이거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 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종말 서신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종말에 일어날 종말 서신이 있고 나머지는 목회 서신이라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바울 서신은 이렇게 4카테고리로 나누는데 거기서 하나 빠진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자들도 다 그렇게 기억했습니다만 바울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바울은 주로 이방인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이지만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오히려 생명책에서 빠져도 되겠다 할 정도로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것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도 역시 바울 서신이라는 거. 요거와 그리고 이제 7개 공동 서신이 나와요. 이 공동 서신할 이름이 왜 나오는가니 제너럴 에피슬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된 분들, 유대인의 형제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야고보서나 이것은 누구나 어느 교회 특정하게 이렇게 메시지가 아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공동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걸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요게 7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 7권을 이렇게 공동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이 있으니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그 성경 신학에서는 요한계시록 어떻게 부르냐면은 흔히 뭐 묵시문학이나 맞습니다. 묵시문학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테고리로 보면은 서신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렇듯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다 보냈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찍이 이제 바울이 와서 두란노 서원을 개척한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대로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에베소에서 AD 50년부터 살았었거든요. 그리고는 한 2년 있다가 AD 한 52년에 마리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20년 동안 충분히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이 양 어머니로 모시고 에베소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이곳에서 개척하는 동안에 마리아가 돌아가셔서 그게 무덤이 있어요. 마리아가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옛날에 자기 물론 나이적으로는 자기보다 많지만 예수님의 사도 쪽에서는 자기 후배입니다. 바울이 여기 이 동네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12명의 그 제자를 키웠던 그 이제 뿌리를 이어서 그분이 요한 신학교를 했어요. 공동체 거기서 신학교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육됐던 분들에게 6교회를 더 개척을 해가지고 다 파송을 했습니다. 스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가 이 6개 요한의 제자들을 다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한 이게 소아시아 7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나와서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일종의 영적인 메타볼스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가 다 열려버려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게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의 7절기를 이제 구분을 하자면은 봄철에 일어났던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과 더불어 초실절 이런 유대인들의 이제 시작했던 무교절 이 3대 절기가 봄에 이제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시작 그 다음 날이 초실절에서 이 날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 6월절이 시작되는 이 금요일날 예수님이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거든요. 그리고는 77절이 있어요. 77절은 이게 보리와 또 이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에 바쳤던 그 절기. 이게 봄철의 절기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림과 관계되는. 그래서 성신님께서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던 이 오순절까지가 다 초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있는 이 절기가 예루살렘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샤 아브라고 아보율 9월달에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 멸망 요구 계기로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에 일어나는 절기가 있습니다. 티실이 되면은 티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9월 중순경에 시작되는 겁니다. 1일이 창조절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다. 그 창조절 계속 5,700년 동안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6천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원력에 의하면 5,780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요 티실이 1일 날이 창조절이고 티실이 10일 날이 욤기쁘르 대속절입니다. 그리고 티실이 15일이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카누카 절기가 있습니다. 수전절이 있어요. 그리고 요 네 절기가 또 요 촛대 이쪽 가을 절기에 있거든요. 요 네 절기가 모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창조절이 일어나는 곡에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속죄일 때 일어나는 것은 7년 대환란기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초막절에는 예수님의 이 재림이 공중재림이 일체가 있고 지상재림이 있어요. 지상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카누카 이 절기는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절기를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미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지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것이 결론이 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신학을 공부합니다마는 전혀 신약과 구약을 별도로 구분하지 말고 같이 통합해서 보자라는 초대교회에서 봤던 그 성경관을 그대로 공부하고 싶고요. 이것이 이제 신약 구약으로 구분됐던 것이 아까 구약 성경이 90년에 그리고 신약이 397년에 이것이 완성되고 나서 그리고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구약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 성경으로 읽혀왔습니다. 언제까지? 개혁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이신칭이 졸라 스크립추라 오직 우리는 성경으로 또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돌아가자 요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얼핏 보면은 이 복음을 강조하지 율법은 우리가 안 읽어도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이게 됐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 칼빈은 대단히 거기서는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항상 같이 가야지 이거는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였거든요. 흔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복음 있으면 되지 오늘날 이 시대에 율법이면 못 필요는 할 때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람들아 이 율법은 우리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거를 성에서 몽학 선생이라 얘기합니다. 몽학 선생이 누군가 하면 우리 여기 지금 아이들 출퇴근할 때에 길거리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안내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죠. 또 옛날에 노예는 자기 주인의 아들이 학교 갈 때 같이 따라가 줬습니다. 이분이 몽학 선생이에요. 그 몽학 선생이 가이드 역할입니다. 이분은 아주 그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목회자는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모든 몽학 선생님이에요.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가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바울은 이 율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보면은 12절에 이 율법 자체도 참 선한 거다. 참 의로운 것이다. 참 거룩한 것이다.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신은 어디에 나오나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7절부터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아니라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율법에서 요구하는 이상을 우리는 온전하여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바울도 강조했고 강조한 이런 율법의 이런 구약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7권 할 때에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999, 3927로 기억하시라는 것과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약을 공부하실 때 꼭 기억한 게 1787년에 가블로라는 이분이 교의 신학으로부터 성경 신학을 독립을 시키면서 이분이 신약과 구약 신학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약과 구약. 가블러가. 이게 폭 많은 홍을 얻었습니다. 홍을 얻었는데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계몽주의가 이제 이 세상에 뻗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계몽주의는 여러분 아신 대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부터 철저하게 이제 차단하고 인본주의를 가는 것인데 성경을 이때부터 쪼개기, 역사적인 비평학이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쪼개고 학문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슐라이어마크라는 독일의 관념 철학자 내지 신학자였습니다. 이 슐라이라는 것은 독일말로 구두라는 뜻이 구두. 마크는 만든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뜻 이름 자체는 구두 만드는 자다 이런 뜻이 이제 슐라이마크인데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신학계에서는 성경을 쪼개는 그런 어떤 분석하는 여기에 이제 하나의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슐라이마크가 뭐를 했는가니 소위 말해서 성경의 모든 것이 사본으로 이렇게 해서 이분이 그 사본인데 이 성경이 무슨 자료, 문서설 이런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JEDP라는 이때 성경 주로 구약을 많이 얘기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J자료, E자료, D자료, P자료 이래가지고 J자료는 950년경에 E자료는 850년, 그 다 BC를 얘기합니다. D자료는 650년에서 600년 사이에, P자료는 포로기 시절 588년 이후에 이때 자료들이라 해서 구약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자료를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경향은요, 진화론이 등장했죠. 그리고 모든 것을 분석으로 과학적인 사고와 관념론이 이게 꽉 지배를 했습니다. 그 신약은 이거는 명함도 못 내밀 그때입니다. 이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슐라이마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어서 종교 사학파라는 게 등장했어요. 이 종교 사학파라는 것은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Religions 슐레 요게 이제 독일말로 School of Religion. 이 종교 사학파는 어떤 거가 하면은 세계에서 절대 종교를 취급하지 않고 모든 종교는 같다. 고대 근동의 바빌론 종교든 아시아의 종교든 바알 종교든 모든 페르시아 종교는 같다.
그래가지고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인 예배, 제의 이런 데 대한 연구로 종교 사파들이 아주 자유주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이 모든 절대적인 가치와 이를 무너뜨리고 성경이 권위성을 무너뜨리고 했던 것이 종교 사파가 주도를 했습니다. 렐리기온스 슐레라고 이게 종교 사파. 이거를 이제 주관했던 분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중심으로 그 스칸디나 반도라고 하거든요. 거기 중심으로 종교 사파들이 이게 성경 연구에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영향으로 이제 상당히 그 성경 자체가 이제 자유주의 신앙 관념 그걸로 연구가 되고 있을 시절에 이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발트 아이크로트라든지 그리고는 폰 라트라든지 그야말로 이 20세기 들어왔을 때의 이 거장들 1933년도 폰 라트가 1940년대에서 60년대 이 구약을 잡았던 이런 대가들이 이때 주신다. 이 영향들이에요. 이때에 신약학에서도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신약도 좀 제대로 보자 해서 신약의 문서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약에 문서설에서 뭐를 보는 거 아니? 신약도 복음서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 우리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얘기도 하고 미국과 독일에서 어떤 얘기가 아니 신약에도 이게 Q 자료가 있다는 거죠. Q 자료. 이 Q 자료라는 것은 뭔가니 라틴말로 크벨레라는 이 자료라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소설이라는 뜻이에요. 이 크벨레라는 예수님의 어록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초가 있었고 그리고 마가복음 최초 복음 썼던 마가복음의 자료가 두 자료가 연결돼서 거기서 마태가 나왔고 거기서 누가복음이 나왔고 후대 요한복음은 별도의 복음으로 제4의 복음 이래가지고 이 문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신학교에 1970년에 입학했을 때에 문서설 다 배우고 이거 큐 자료도 다 배우고 또 미국 가서도 이것을 다 참여해 봤습니다만 이 다 허구에 불과합니다. 허구. 진화론과 같은 거예요. 진화론은 지금도 가설에 불과하거든요. 어떤 것을 가설을 내놓으면 증명이 돼야 합니다.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이게 가설로 계속 남아있는 거지. 진화론이 그렇습니다. 진화론이요. 가설에서 지금도 정설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돌연변이 같은 얘기들. 돌연변이는 뭐 과학적이 아닙니다. 또 적자생존 같은 거. 적자생존 이루는 공간이 힘이 강한 자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그래요. 힘이 강한다라면 개미는 왜 삽니까? 나비는 왜 삽니까? 왜 힘이 없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점점 없어요. 지금 호랑이도 잘 볼 수도 없고 사자도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근데 이 적자생존이 반대예요. 이 진화를 맞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진화를 갔으요. 원숭이가 이틀에서 사람이 된다 그러면요. 그것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진화는 계속 진화가 됩니다. 오늘 또 뉴스에 딱 보면 미국의 누구가 어저께는 원숭이였는데 오늘은 인간이 됐다. 이런 뉴스가 계속 떠야 됩니다.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이제는 자기들도 진화론이 허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과학교사들 이런 다 물어보죠. 진짜 당신 진화를 믿느냐고 할 때는 다 고개를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진화론을 최초로 주장했던 1850년에 찰스 다윈이라는 이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901페이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원서를 쭉 보는데 뭐 아메바가 변형해가지고 뭐 진화해가 이게 됐다 그런 얘기도 주로 써요.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진화한다는 거죠. 스피시스. 이 종이라는 게 아시죠? 어떤
우리 인간도 여러 가지 뭐 종도 나누고 이러는데 이거부터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창조되는 거 맞습니다. 이 종류가 바로 이 종이에요. 응?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말하면 민입니다. 민. 모든 것이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그 눈에 보이는 하늘의 날아가는 새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기어다니는 모든 그 육축도 다 종으로 창조됐다. 6번이나 나와요. 전부 다 종류대로 창조됐다. 이래 나오는데 우리 인간만큼은 종류대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찰스 다윈도 그도 뭐 루트 교인이었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진화론을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다가 그의 종의 기원책 The Origin of Species입니다. 이게 기원에 대해서인데 901페이지 맨 마지막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최초의 아메바, 최초의 생명체를 시작한 이것은 creat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고 실토합니다. 그의 종의 결론, 진화론의 결론이 창조론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이게 진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찰스 다윈이 요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 인간만큼은 종류대로 창조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원숭이 변화하여 뭐 네아 아르텐이 변해가지고 뭐 인간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진화론 거기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과학자들은 그거를 알아요. 찰스 다윈도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문제는 뭔가니 그의 제자인 찰스 다윈의 제자인 그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헉슬리가 엉뚱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은 다 과학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DNA, RNA 이 시대예요. 이걸 1929년에 발견해가 노벨 그 의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DNA, RNA. 이제 인간의 구조가 나오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얘가 내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 친부 확인도 DNA 통해서 확인이 돼요. 그 구조가 이렇게 꽈배기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톡톡한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그렇게 지금 75억의 인구가 살아도요. 한 사람도 DNA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친자다. 내 바로 친자하면 비슷한 그 유형이 비슷하게 나오는지 그게 꼭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30% 이상만 맞아도 자기 친자로 법원에서 판결을 할 정도로 굉장히 DNA가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왜 그 연구 안 했겠어요? 원숭이가 병원에서 진행돼서 한 사람이 됐다. DNA가 비슷해야 돼요. 조사해보니까 5%도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으로 절대로 우리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과학에서도 비과학으로 이미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빨리 빼야 되잖아요. 그건 가설이니까 지금도. 근데 안 빼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거는 비형식적입니다. 그 과학자들에게 우리는 이걸 공식으로 TV가 3,300개 세계 TV 앞에서 게리 코엔 박사님이 그분은 한 분, 여기서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은 수십 명 공개 토론에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답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전인데 제가 그 LA 있을 때인데 그때 이 코엔 박사님이 이긴 거예요. 이 진화론을 이겨서. 이 뉴스는 그 사람들 절대로 안전합니다. 이 진화론은 이제는 더 이상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교과서 실수도 안 되고 시험지에 나서도 안 돼요. 이미 이제 판결이 끝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CBS 방송에도 했고 CTS에서 4인 사사갈 때도 제가 이거를 공식으로 다 밝혔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 있게 이런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 세 개가 이제 인정하는 진화론은 엉터리라는 거, 잘못됐다는 거. 이 세 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에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그게 하나님의 그대로. 창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지으셔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플랜이 그대로 계시록까지 가서 계시록에서 주님이 다 완성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 오늘 성경의 중간기를 살고 있는 그 창조의 미완성이 지금도 종말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 나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네.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적인 관점에서 신약을 보셔야 되고 구약을 보셔야 돼요. 이게 맞는데 우리는 그때만 해도 이 과학적인 이게 무슨 진실이라고 이걸 배우셔야 되고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대학교 때 참 머리가 복잡했어요. 나는 아버님을 통해서 아버님은 이제 박형용 박사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총리선에서 배우셨던 그 내용을 교역을 제게 다 가르쳐 주시고 난 그걸 배우고 나서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가니까 무슨 문서술 이런 걸 주장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유행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냐니 뭐 개는 짖으라 기차는 달린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수업에 들어가서 이 문서술을 들을 텐데 이 들을 때는 절대로 유혹받지 말게 하시고 그냥 참고로 그냥 듣게 하시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냥 배우기는 배웁니다만은 우리 잠든 진이는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서양에서 얘기했던 모든 신학을 다 공부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던 것은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제가 또 할 거는 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신약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신약이 점점 발달해서 나오는데 신약에 구약에서만 딱 이런 문서설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그 역사 비평하게 나와요. 이 역사 비평에서 제일 그거 많이 한 것은 문학 비평이라고. 문학 비평은 그 당시에 오디세이 또 그 당시에 헬라 문해권에서 있었던 그 문학의 오리지널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문학적으로 보면서 문학 비평이 들어와가지고 이 연구를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학 비평도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 이게 나온 것이 역사 비평이에요. 이 모든 아까 그 종교 사학파의 그 영향입니다. 그 종교 사학파의 영향이 누구 영향을 받은 해겔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정반합이라는 편정적인 유물론적인 편정적을 와서 이런 문학 비평에 문제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문학 비평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폼 크리티시즘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양식 그 어떤 것이든 양식적인 이게 이제 독일말로 가툼이라고 그러는데 가툼을 우리 영어로 번역을 굳이 안 되면 장르입니다. 장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편지냐 소설이냐 이게 설교냐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 장르를 구분하는 것을 폼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하면서 여기서는 꼭 그 공부하는 것이 라이프 시츄에이션 이게 이제 삶의 정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항상 보면은 그 어떤 문학의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이 폼 크리티심을 이렇게 이룬 분이 이제 구약학에서 먼저 했습니다.
구약학에서 이제 그 종교사학파의 영향인데 거기서 이제 이 시편 연구에서 많이 이걸 했어요. 헤르만이라는 궁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콘크리티즘을 대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켈의 그런 영향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킨 분이 루돌프 불트만이 있어요. 이 루돌프 불트만이 신약에서 콘크리티즘을 대가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누군가 다 이 불트만 이거를 공부를 합니다. 불트만은 크게 세 가지가 신약의 복음을 이 양식사로 비교했다는 것. 두 번째는 이분은 헬라 철학으로 신약을 이해했다는 것. 그리고 이분들은 비신화화, 신약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신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껍질을 벗기는 거. 비신화한 이 내용을 이제 이거 공부한 것을 얘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오크라리아 선교사님, 최기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불투만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학문을 이렇게 많이 공문을 했다고 하면 할까, 그 방면에서 그 자유신학에서 그런 이 불투만의 영향이 참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투만이 너무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니까 그의 제자들인 1955년부터 나오는 분이 불투만의 제자를 포스트 불투만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너무 이거 성경을 찢어놓으니까, 분석하니까 이게 아니다. 성경에는 많은 상징이 있고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 철학인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분이 유명한 노먼 페릴이라는 분이 있어요. 페릴. 이분이 이런 불투만에 너무 이렇게 극좌 나갔던 것을 조금 이제 이쪽으로 돌리는 그런 것인데, 역시 포스트 불투만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1980년 초였는데, 이때에 이분들 포스트 불투만 중심으로 지저스 세미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LA에서 약간 동쪽으로 가는 온타리오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 신학교, 거기 있는 해서 굉장히 이거 지저스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 이제 감리교 신학교에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Q 자료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가서 지금 장신대 소기천 박사님이 거기서 공부하셔서 우리나라 오신 분입니다. Q 자료입니다. 문서설한테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저스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봤더니 400명이 모이는데,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교수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거기 보면 불투만의 제자가 되는 하버드 대학에서 저를 가르쳤던 헐문트 퀘스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헐문트 퀘스트 교수님도 이 신약의 배경사 연구에는 아주 대가인데, 이런 분들 중심으로 뭐 이렇게 지저스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과정 신학을 했던 교수님들도 여기 대거 참여하고, 여기를 참석해서 난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형광펜을 3개를 전부 다 갖고 있으면서 성경에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딱 놓고는, 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빨간색으로 그어라. 그리고 요게 아니다 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그어라. 그리고 요게 예수님의 말씀이지 아닌지 그거 중간쯤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노란색을 그어라. 요런 장난을 치거든요. 아니,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지 그거를 의심해가지고 학자가 이거는 긴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그분들이 원칙을 세우던데,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이 더 원어에 맞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읽어보고 그 옛날 거 얘기하는 것이 더 현실에 맞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는 이렇게 읽어보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그게 더 진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을까지 제시하면서 그런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도 뭐 그래도 밝혔고 내 입장도 얘기했지만 지저스 세미나는 진짜 가짜 뉴스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넷슬판 우리 저 총신 장신을 다 하고 있는 지금 신약의 그 반입니다. 거기 보면요 이 비평 장치나 풋노트 배우면 A, B, C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문이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건 진짜 말씀이다. 아마 이렇게 해석이다. 그는 A를 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뭐 예수님께서 뭐 거라사 이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것은 B 정도 되겠다. 이러고 또 절대로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닐 거다. 그런 실험이 그것이 우리 신학에서 배우는 교재에 나옵니다. 그게 전부 다 이런 이 학자들이 학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동기를 해서 이제 여기에 플로에 계셨던 그 당시에 조지 랏 교수님에게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신약에서 너무 이렇게 자유수로 나오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에드워드 영이라는 구약학 교수가 언약 신학 쪽에서 문서서를 아니고 유대인들과 같이 합해가지고 협치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보수 신학 이거를 굳힌 분이 이제 에드워드 영 교수님이고 그리고 보수라는 분 네덜란드 학자인데 이분이 신약 신학 쪽에서 이거를 이제 다시 이 중심을 잡았습니다. 너무 이거 하나님 말씀이 빗나가는 것이다. 그래서는 그 다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했던 조지 랏 교수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은 겁니다. 이분은 어떤 거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신약을 다시 이렇게 신약을 정리하신 분인데 이분은 복음주의 신학이에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참 우리 한국에서는 이 조지 랏 이것이 교과서처럼 이렇게 보고 저는 직접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그 교재가 이겁니다. 조지 랏. 이 책도 한국에서 아마 번역이 됐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이분이 불투만 그 학자를 이제 이기고 이분은 이 복음주의 신학으로 제대로 아신 분인데 굉장히 책이 좋습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약 신학을 공부하시려면 이거를 꼭 하셔야 되고 불투만이 아까 얘기했던 이것은 전부 다 그 당시에 독일의 관념들 그리고 종교사학파, 자유주의 신학 그쪽 계통에 나오는데 이런 분들의 책은 우리 보수계에서는 굉장히 인정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랏의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주로 이 시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주의 신학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불투만하고 조지 랏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우리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요, 우리 바울 신학, 예수님의 하신 복음서 신학, 그리고 요한 신학의 통일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한 관점에서 보았던 겁니다. 저는 이런 분을 거쳐서 제가 보는 신학의 관점에서는 구약하면은 저는 경천 A,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 이 관점에서 봐야 되고 신약하면은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신망회입니다. 이 관점에서 주제별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을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걸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해석해도 로마서 보세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 9장에서 11장에는 소망에 대한 얘기, 12장에서 16장까지는 사랑에 대한 거. 전부 다 저는 신망회로 분석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정말 신망회로 분분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저는 뭔가니 신구약의 공통어는 복음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저는 정성구 박사님의 저서 제목처럼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까지 From Gospel to Gospel 이게 제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복음적인 관점에서 신구약은 하나로 읽어야 된다는 구약 없는 신약이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없고 그런 관점에서 이 신약을 읽으니까 너무 좋고요. 제가 지금 이미 목회도 은퇴하고 제 남은 생애를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3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의 박윤순 박사님도 신구약을 전체 이렇게 강해를 하셨고 이상근 목사님도 신구약 전체를 강해하셨고 우리나라 또 두 분 더 계신다고 그래요. 조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 못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두 분 더 계시대요. 있어요. 제가 이거를 다 하신 분 옛날 신용산 교회 다니는 김경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신구약 전체 다 했어요. 설교로 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강해 설교를 내니까 목사님들이나 보지 일반 성도님들이 보기는 좀 어려운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거를 설교 형태로 이거를 다 한번 강해 설교를 한번 내라. 3년 전에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럼 제가 창세기부터 그냥 쭉 매주 한 장씩 이렇게 할까요 하니까 제 사람들이 좀 이게 순서는 다 창세기부터 읽다가 중간에 쉬고 또 다른 길로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제일 알리던 저 끝에부터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계시록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부터 쭉 해가지고 계시록 다 강의서로 된 걸 가지고 주여 어서 오시면서 그 책을 제가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끝나고 나서 유다서 들어가고 하여튼 성경에 거꾸로 이렇게 와서 지금은 사도행전 8장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 권 한 권 다 지금 책이 지금 나오도록 온 거 준비 다 됐거든요. 그 누가 한 5억 정도만 내는 제가 다 출간할 예정입니다.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그게 뭔가니 복음적인 관점에서 신약과 구약이 한 권의 책이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교재도 이렇게 편찬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신 대로 저는 자유주의 시인학 계통의 최고의 이런 학문을 다 공부했습니다. 저만큼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미국 가서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가서 다 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은 답변이 안 된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코헨에도 가서 공부했고 페이스가도 공부했고 이 보수 계통의 신학으로 이런 분들 또 몇 분 더 계세요. 어거저를 가르쳤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가를 통해서 이런 또 보수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구약 성경 신학을 계속 공부할 때 저는 이런 관점에서 강의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고 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조직신학, 교리학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우리 한 5분 쉬었다가 오늘 특강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